여름 썸머 캠프와 또 VBS와 또 바이블 리딩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전체 일독을 하였습니다. 네, 리트릿까지 가서요. 아이들이 지난 시간 동안 또 가스펠 프로젝트도 주일 오전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하여서 선생님들도 트레이닝해야 했고 그 트레이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또 인도하고 있는 우리 조준호 목사님과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여기 다 앉아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팬데믹 동안에는 저희 교회 안에서만 하였지만 9월부터는 우리 토요 스쿨, 우리 세러데이 스쿨을 통하여서 외부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한 인원을 두어서요. 약 30에서 40여 명 정도 저희들이 리밋을 두고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모와 또 컨택하고 또한 전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뉴라이프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굳게 하며 서로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뉴라이프 공동체는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요, 자라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뉴라이프의 소식이 어떻게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식을 들으시나요? 교회에 대해서 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문들이 계속 들려야 하는데 이러한 소문이 들리기 위해서는 돈을 쓰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난을 이겨냈더니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했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 휴스턴 지역에서 뉴욕 미국 전체 지역에서 소문이 퍼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고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교제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가 불신으로 인한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우리 식구가, 우리 패밀리가 뉴라이프밖에 없구나. 이민사회에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죠. 더 절실하게. 10대 때에는 난 친구밖에 없어. 내 친구. 부모도 아니죠. 내 고민을 들어주는 내 친구, 나를 위로해주는 내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20대에는 정말 사랑하는 그 연인, 이 사람밖에 없어. 내 아내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한 패밀리가 한 몸을 이루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관계의 한 몸을 이루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패밀리. 그냥 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랙티스가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사랑에 인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사랑 없이, 믿음 없이 불신만 하고 뒤에서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동산 모일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이 불신의 마음이 드니까 억지로 나가게 되고, 억지로 나가는 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한두 번 빠지게 되고, 한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불평하겠죠. 꼭 왜 모여야 되느냐? 그걸 꼭 해야만 하느냐? 그거 왜 하느냐? 같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죠. 하더라도 억지로. 진정한 성도와의 교제, 성경적인 교제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분열로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분열은 누가 조장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내 마음을 저 사람과 반대의 마음, 이 사람과 반대의 마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이었다. 기쁜 소식.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불신이 쌓여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상황이, 성도의 상황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조차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집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원어로는 유한겔리온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복음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전한 그 소식은 마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쁜 소식, 이 복음,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자체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통한 사랑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 이것이 복음과도 같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믿음과 교제를 통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형제가 깊이 생기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복음은 유한겔료. 유한겔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는 어쩌다가 가끔씩 삐그덕 거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가끔씩 쓴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깊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점점 점진적인 사랑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신뢰감이 쌓이는 관계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그들 자체가, 이 관계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 자체가 되었다. 유한겔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자체만으로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도 해당되겠지만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기쁜 소식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러한 기쁜 소식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서로의 믿음이 서로 쌍방향으로 봤을 때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믿음이, 자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동시에 나의 믿음도 굳건하게 되고 우리 자매님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 자매님이, 우리 김병선 자매님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이것이 저에게도 은혜로 다가와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이죠. 네, 지금 말을 어렵게 했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최 팀장님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실천이 저에게도, 동산 식구들에게도, 그것을 보고 들은 저는, 그것을 보고 들은 다른 성도는, 이것을 보고 들은 세상에서는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굿뉴스요. 형제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도 굿뉴스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도 굿뉴스요. 성도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굿뉴스요.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도 굿뉴스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이 정도 되면 그대로 따라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굿뉴스요. 팀장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기쁜 소식, 굿뉴스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도 굿뉴스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굿뉴스를 전하는 뉴라이프.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뉴라이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이것 자체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자체가, 우리 교회의 펠로십 자체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자체가
굿뉴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듣는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눈앞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동산 사역한다고 그냥 만나서 먹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경적인 교제가 있고 성경 공부할 때도 제자 훈련할 때도 그 안에서의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러한 소식들이 날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소문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됐다더라가 아니라 뉴라이프의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였더라. 그 안에 사랑이 넘친다더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뉴라이프 교회 역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뉴라이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2차 전도여행까지 잘 버티고 견뎌내고 왔는데 고린도에서 쓰러집니다. 포기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결단하는 것은, 선했던 것은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 고린도에서의 사역 가운데 지치고 곤비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들었던 소식, 그 소식이 무엇인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궁핍과 환난은요 외적인 처절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에요. 육체적인 어려움, 결핍, 외부 세력의 핍박, 공격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극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기만 해도,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애가 있으시니까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였고,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장애인 사역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정상인들이, 즉 비장애인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 이제 정착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고 한 몸이 된 성도들, 그때 저랑 이제 비슷한 비슷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십몇 년 만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했더니 오빠 또는 형, 그때 제 아버지 이제 교회가 대신교회였었거든요. 대신교회에서 그때 사역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저 지금도 개척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만 듣는데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것도 아닌데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미니스트리 담당하면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제 부교육자들 한국에 있을 때요.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저희 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동사는, 어떤 성도는 어려움에 처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주고 기도해줘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격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자리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만약 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동산은 동산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는 또 다른 지역 교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야 됩니다. 꼭 이 환상만 보고 꼭 기적만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변화가 있는, 작은 변화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거예요. 궁핍과 환난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은, 외적인 처절함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영접한 순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장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볼 줄 아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또한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세상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짐으로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위로자의 역할, 피스메이커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냈더니, 위로자가 됐더니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지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하여서 디모데를 파송했었는데 오히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 것 같아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고, 매일 죽는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가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어디 이상한 소문 듣고서는 또 딴소리 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저는 죽을 것 같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나도 살겠구나,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산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서니까 나도 살 것 같아요 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굳게 서려서 나도 살 것 같지만, 반대로 당신들이 넘어지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자꾸 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왜 한 몸, 뭐 이런 것만 강조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개념은 한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개념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 성경에 나와 있어. 만약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개념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가치적인 삶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즉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너 딱 걸렸어, 이리 와.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은, 팔 하나가 썩어져 들어갈 때 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야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진다면 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만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바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을 통하여서 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면요,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되질 않아요. 김병선 자매님 무너지고 어떻게 되고 하면은요, 아이 뭐 나이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무리 말씀 저도 하셔도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신앙에 승리하였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삶을 통하여서 세워졌을 때, 올바른 성경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세워졌을 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보면은요, 저 역시, 저도 목사이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나보다 낫구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역시 우리 남편 성경대로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안희경 선생님 남편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명수자매님도 한번 하셨어요?
네, 나머지 우리 두 사모님들, 세 사모님, 네 사모님 네 분 계시네요. 남편을 향하여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남편도 우리 아내에게, 네, 또 혼자 오신 분들도 모두에게 네, 이렇게 대화합니다. 네, 와, 네. 자, 이렇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낼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맞구나.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굳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가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먼저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그렇게 품어줬을 때 교회는 어려움과 환난을 너무나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 안에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 뉴라이프는 이제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살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 남편은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우리 남편은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 아내는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 자녀는 이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활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활력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 또 찾아와도요, 활력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요. 이 별거 아닌 거예요. 전에는 요만한 문제도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큰 게 와도 활력 쏘가 있잖아요. 이제는 살리라.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는 오히려 사도인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의식 레벨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는 비록 연줄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의식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난 때에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 환난 때에도 당연히 저 사람 망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저 교회 끝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 계속 들려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고난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은 떠나가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궁핍함이 있을 때 더욱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기술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좀 더 큰 환란이 계속 예, 파도처럼. 그래서 환란은, 위기는 또 다른 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도전이 되니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부터 적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삶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요, 자라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는 것,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새로운 시작이 환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짐으로, 이 환란의 목적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100%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한 그곳, 온전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점점 성화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번 쓰러지기도 하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안 되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는데.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해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은요, 교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점점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되지, 이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이일 중심으로 했어요. 이일 중심으로. 일만 했어요. 매번 부흥회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꼭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꼭 손을 드세요. 매번. 무엇을 말합니까? 장로로서 봉사하고 사역은 하는데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계기를 통해 다시 깨달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좋은 일들입니다. 계속 재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너무 일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은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너무 일 중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교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교정을 받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성도가 직분에 적합하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는요, 디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목사와 집사에 대한 기준. 이것이 된 자가 이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목사 먼저 줘놓고서는 되는지 확인한다? 아닌 거예요. 장로 먼저 줘놓고서는 직분이 주어지면 잘 할 거야 기대하고 준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교정하여서 성도가 직분에 적합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돈 많다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 성도로서, 팀장은 팀장으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온전해지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더 깊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그 과정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이에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들리기는 하였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선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 말은 교회는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다 라는 말인 동시에 교회는 점점 완전해져야 한다는 뜻도 있겠죠. 믿음에는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의 바탕은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은 충만했으나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믿음은 있으나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날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뉴라이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성도라고는 하지만 믿음과 사랑의 표현조차 할 수 없고 본인도 잘 모르고, 직분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만하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사명을 다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의 역할, 목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성도들의 믿음, 이미 시작된 구원의 그 여정을 온전한 대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 역시 성도 교회 안에서의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목사나 나나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너무 또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너무 그러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사하시고 제가 성도도 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침에 잘 받으시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가 잘못됐으면은요, 반드시 목사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궁핍함과 환난이 있다 할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나를 성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타낼 수 있는
또한 위로자가 되며 언제나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